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지금까지 계략적인 것만 보여주었으나 이제 그의 백성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은 계시를 주어 그가 온 목적을 이루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다니엘의 주의를 일깨우고 있다. 깨달아 알지니라 라는 말은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간접적으로 그 계시의 내용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으로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드러내실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하나의 권면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라는 표현은 그렇게 되도록 가르쳐 주겠다는 스승의 계획을 나타내는 것일 뿐 학생들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알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12장의 경우에서처럼 천사는 다니엘에게조차도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 여기서도 다니엘은 예언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영이 날 때부터. 영이 나간다는 것이 칙령을 반포한다는 의미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한 가지 남은 문제는 이 명령을 내린 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해석자들은 페르시아 왕을 그 장본인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명령을 내리는 주체를 하나님 또는 천상의 회의, The Heavenly Council로 보아야 한다고 믿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명령을 내린 주체에 대해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앞뒤에 아무런 설명하는 문구도 없이 곧바로 영, 말씀이라는 말로서만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지상의 통치자의 명령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다니엘 2장 13절과 에스더 4장 3절에 호소한다 해도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다니엘 2장 13절에서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나 명령 자체나 그 앞에 문맥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며 또한 에스더 4장 3절 왕의 조명이 각도의 이름의 경우도 그 낱말의 의미가 그 절 자체에서 분명히 정해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 분은 예언을 통해서 계시된 언약 백성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요. 그 백성을 위하여 70일을 잘라낸 분이요. 26절과 27절 마지막 문장에 묘사된 황폐화시키는 계획을 진행시킬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또 다른 이유는 2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분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 계획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다. 는데 있다. 영이 나간다는 표현은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작정, 곧 백성을 위하여 70년 주를 지정해주는 작정을 지칭하는 뜻으로 쓰인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이 부분이 다니엘이 하늘의 사자에게서 전달받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 하늘의 대리인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한다는 논리는 쉽게 납득이 되지를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사실을 70일의 시발점으로 정할 수가 있는가? 그 사실을 감각으로 지각할 수가 없다면 이 부분의 예언 전체가 그저 망상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이 성취된 후에도 이를 연대기적으로 계산하여 이 예언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가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예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자 한다. 그에게는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실행이 하나이다. 그가 명령하시면 그 명령은 곧 행동으로 거기에 서 있다. 그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시발점인 것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우리는 이 문구를 명령의 내용으로 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종착점으로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기간의 시발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곧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이 중건되기까지를 첫 번째 기간으로 그리고 그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를 두 번째 기간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시점 가운데 첫 번째 시점이 첫 번째 기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있은 때로부터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기간의 길이를 지정해 줄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 기간의 길이는 예루살렘 중건이 완성된 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때까지가 될 것이다. 이와 똑같이 앞에서 종착점 역할을 한 것이 동시에 그 다음 부분에서 시발점 역할을 하는 경우는 예레미야 31장 40절에서도 나타난다.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거기서부터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이 해석은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시간을 지정하는 두 가지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역시 앞의 경우와 똑같이 그 시발점과 종착점의 결정을 통해서 그 각각의 기간이 결정된다는 사실에서도 지지를 받는다. 여기서 회복시키다, to restore로 번역된 동사는 타동사로서 회복되게 하다, 다시 가져오다를 의미한다. 성을 회복되게 하다 혹은 성을 다시 가져오다는 그 성을 과거의 상태대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 구절에서 천사는 과거의 상태대로 회복시키는 것에 특별한 단서를 붙이고 있다. 즉,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건축하라, 다시 회복시켜서 건축하라, 혹은 건축해서 다시 회복시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예레미야는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것이며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과를 얻었다. 즉 71회의 시발점을 예루살렘 성 재건의 초라한 시작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역사의 증언에 의거하여 예루살렘 성이 과거의 상태, 그 성의 아름다움이나 범위에 이르기까지를 거의 회복하도록 재건하는 사역이 시작된 시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여기서 처음으로 완전히 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논의를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다. 1.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라는 말씀은 그 성과 그 백성이 71회가 시작될 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일 것이며, 따라서 그 성을 처음 중건하기 시작한 때, 즉 느헤미야 시대가 시발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2. 26, 27절에서 성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는 가운데 성전이 성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 성의 중건을 다루는 이 절에서 성전을 언급하지 않고 다만 성의 거리가 지어질 것만을 언급한다는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는 그 건축을 시작할 때에 성전이 이미 건축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니엘이 그렇게 슬퍼했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한 그 가장 중요한 대상을 천사가 그냥 생략해 버리고 지나갔을 것이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으며, 또 한편으로 성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그 성의 중건 사업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암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선지자는 그의 예언의 성격이 언제나 그렇듯이 확정적인 용어 대신 더 불확정적인 용어를 선택하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이 아니라
그저 한 기름 부음 받은 자, 한 왕에 대해서 말씀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은 독자들 스스로가 얻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그들로 하여금 미래에 올 위대한 한 왕에 대한 과거의 예언들에 근거하여 생겨난 큰 기대와 본문에서 선포한 나머지 내용들과 그 성취를 통해서 그분에 대해 스스로 깨닫도록 한 것이다. 그분에 대한 본문의 예언의 성취는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취될 정확한 기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은 너무도 명확해서 심지어 가장 편견이 심한 자들까지도 이를 인정치 않을 수가 없다. 베르톨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생각하게 되며 또한 26절의 말씀에서는 그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참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본문이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사실이 이 예언의 성취에서 재확인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잠시 미루어 놓고 다니엘을 비롯한 그 당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근거들만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 앞절에서 예언된 축복들, 즉 죄를 용서받으며 영원한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등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예언서에서 언제나 메시아의 시대에 가장 뚜렷한 증거들로 나타난 것들이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라는 말로서 선포된 본문의 말씀이 24절의 내용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69년주 후의 모습을 드러내시며 따라서 24절의 축복들이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질 그때가 되기 바로 전에 오실 한 높으신 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 왕이 바로 그 축복들을 베푸실 분이신 메시아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한 바로 그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 이사야 55장 4절에서 나타나듯이 왕, 프린스라는 용어를 통해서 메시아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과 동격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때에 물론 정관사를 사용해서 그를 결정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왕이 바로 그를 가리킨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왕이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은 그 왕이 신정적 통치자, theocratic ruler임을 드러내준다. 사무엘상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에서도 사울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반적인 의미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직분에 합당한 은사들을 함께 부여받은 신정적 통치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모든 이방의 왕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이름을 지닐 수 있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 점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기름을 붓는 상징적인 행위의 의미를 고려해 보아도 분명히 드러나지만 동시에 그 용어의 용례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구약 성경의 모든 책들 가운데서 오로지 이방 왕으로서는 단 한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예사야 45장 1절에서 고레스가 그렇게 불린다. 그것은 그가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가 신정 국가와 놀라운 관계 속에 있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사를 받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시작했으며 그가 미래에 올 더 큰 구원의 주체이신 메시아를 예표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고레스는 어떤 점에서 신정적 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사야에서 그를 바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3. 본문의 문맥에서는 용어 자체에서 나타나는 것, 즉 이방의 왕이 아니라 신정적 왕이라는 것 이외에 또 하나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것은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과 26절에 장차 올 왕이 서로 대조를 이룬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두 경우 모두 일반적인 칭호인 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방의 왕을 지칭하는 장차 올 왕이 신정적 왕의 특징을 지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항하여 서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은 오로지 신정적 왕을 가리키는 것임이 확실히 밝혀진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다니엘 이후에 다른 인물을 말씀한 적이 없고 오로지 그분만이 포로기와 그 이후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한 바로 그 신정적 왕이신 것이다. 에스겔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약속된 위대한 왕이 오시기까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기장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길 것이라고 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을 그리스도로 이해하여야 한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곧 종착점을 그가 탄생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가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메시아로 구별된 때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메시아 해석을 취한 자들은 대개 후자를 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70일회가 끝나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 사역 전체가 완성될 것이다. 69일회가 지난 후 제71회의 중간에 그가 끊어질 것이다. 현재의 본문에 따르면 메시아의 때까지 69일회가 경과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구원의 완성 때까지는 마지막 한 일회, 즉 7년밖에는 남지 않고 메시아가 죽기까지는 3년 반이 경과할 것이다. 이로 볼 때에 메시아 때까지는 그의 탄생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로서 등장하는 때까지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아직 메시아가 아니었다. 예수였을 뿐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이다.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선지자는 앞에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때를 하나의 종착점으로 지정했었고 또 한 기간을 다시 세분하는 중간점 터미누스 미디우스로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 시점을 지정해 줌으로써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전체의 시간적 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전체의 기간은 69일회가 될 것이다. 그 성의 회복이 이르기까지 7일회요.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2일회가 될 것이다. 이 해석이 억지가 아니요 본문을 그대로 따르는 해석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해석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제시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반대 논리를 제시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르면 이 말 속에 이 기간을 둘로 구분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연히 여기에서 두 개의 시점이 지정되기 때문이다.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거리는 단수형이며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인 거리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시험거리를 제거해 준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포로들의 귀환이나 예루살렘 성이 옛날대로 회복될 가망성이 별로 없어 보였다. 포로들의 귀환이 실제로 일어난 후에도 그 성이 회복되리라는 소망을 주는 상황이 거의 없이 시간이 흘러갔고 유대인들은 하는 수 없이 과거보다 좁은 공터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백성들로서는 여호와의 약속이 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 약속이 무력화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었다. 선지자는 그것이 확실히 정해졌다는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시험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백성들로서는 나아질 게 없다는 식의 생각에 빠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쉽사리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이는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에서 너무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시험거리를 제거하기 위해 선지자는 곤란한 동안에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돌아보시며 또한 그런 곤란한 상황이 다른 어느 누구가 하나님께 강요하여 할 수 없이 그런 일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예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임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다니엘 9장 26절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 예언 전체의 성격으로 볼 때에 이 인물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과 동일 인물임을 시사해주는 정관사를 누락시킴으로써 의도적으로 불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처럼 그가 메시아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구태여 지적할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본문을 주의 깊게 편견 없이 읽는 사람은 그 점을 문맥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왕을 시사하며 더욱이 그 호칭이 장차 올 한 왕과 대척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나타나므로 그가 누구를 가리킨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므로 독자는 즉시 메시아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에 그 이외에 다른 이스라엘 왕이 날 것을 예언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69일의 마지막에 메시아 곧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뒤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7일에와 70일에가 끝날 때에 격렬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 예언되고 있으므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이 메시아 이외에 다른 인물을 가리킬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죽음이 그 성과 성전이 황폐화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24절에서 약속된 모든 축복들이 25절에서 그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바로 이러한 저주와 축복이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점으로 보아서 그것들이 모두 한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파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저주는 그를 격렬하게 살해한 것으로 인해서 임하는 것이요 그를 영접하고 그를 통하여 스스로 언약을 확증한 자들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완전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의 격렬한 죽음이 다니엘의 시대 이전에 이미 이사에 의해서 예언되었었다는 점도 이 점을 더욱 분명히 증거해준다. 거기서도 여기 다니엘의 본문에 나타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표현,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이 나타나며 다니엘 이후 스가랴 12장 10절에서도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일이 성취된 후에도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연수에 대한 계산으로 그 성취에 대한 불확실한 점이 이미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없어질 것이며 여기에 어구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여기에 무언가를 붙여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바로 앞의 문맥과의 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해석은 전적으로 임의적인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며 따라서 그런 해석들은 동의할 수가 없다. 여기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내용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관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라는 표현이 그의 생명이 끊어질 것을 나타내므로 없어질 것이면은 그의 소유, 이는 우연히 그가 지니게 된 소유물이 아니라 그의 본질적인 특징을 이루는 소유물을 뜻한다. 그의 소유가 없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소유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에스겔 21장 27절에서 분명히 나타나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것을 통치권을 그에게 주리라. 그가 통치권을 마땅히 얻을 자라는 사실은 그것이 메시아가 왕으로서 지니는 특징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한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특징적인 표지는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의 지도자라는 사실이다. 바로 이 표지가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 백성들에 대해 행사하는 통치권이 그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격렬하게 죽임을 당할 때에 함께 사라진 것이다. 아는 여기서 부자연스럽게도 백성을 붙여서 이해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옳다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놀랍게 확인되고 있다. 메시아가 끊어짐으로써 소극적인 결과 언약 백성에 대한 그의 통치권이 사라지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결과 그 성과 성소가 장차 올 한 왕의 백성에 의해서 황폐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함께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스가랴서 11장에서 메시아가 백성들의 저항을 받아 목자로서의 직분을 실행하는 데 방해를 받자 그 직분을 포기하고 그가 목자의 막대기를 부러뜨림으로써 가련한 양떼가 엄청난 비극을 당하게 되며 선한 목자와 왕의 눈에 두드러지는 능력으로 꼼짝 못하던 원수들이 그가 제거됨으로 그 땅에 득실거리게 되는 상황과 똑같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장차 올 한 왕은 메시아 곧 왕과는 다른 인물로서 이방 왕이며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로마의 왕이다. 그리고 그의 백성은 그에게 속한 무리들을 가리킨다.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홍수는 땅 전체를 휩쓰는 군사 원정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바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 의미는 성과 성전의 황폐화가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군사 원정으로 완성되는 것으로서 큰 홍수에 비교할 만한 것이 되리라는 것이다. 이 설명은 다니엘서의 다른 곳에 나타나는 용례로도 확증된다. 11장 12절, 20절에서도 군사 원정을 홍수에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 구절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는 최근의 해석자들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과연 그가 성과 성전을 황폐화시킨 바로 그 원정에서 최후를 맞았는가? 히치히는 문법적인 해석을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따라서 문법적인 면을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가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군사 원정에서 정관사를 억지로 제거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정도였다는 사실에서 이 주장의 비합리성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어느 한 군사 원정에서 최후를 맞았는데 그 원정은 홍수란 말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오히려 여기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압제와 대조를 이루는 다른 것을 보게 된다. 다니엘은 이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언제나 그 종말을 함께 언급하는 것이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의미는 곧 전쟁과 멸망에 대한 작정이 오직 그 대상의 최후와 함께 끝마칠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는 잠시 동안 있을 압제, 예컨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있을 그런 압제가 아니라 그 성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킬 장본인에 대한 말씀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마지막 말씀이 25절의 마지막 부분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제 황폐해진 채 누워있는 성이 다시 재건될 것이며 똑같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 성이 다시 황폐화될 것이다.